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함께 은혜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침묵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한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생명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땅과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치료자 되시고 또 왕 되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달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저희들이 드리는데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름이 되었어도 그 확진자들 증가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답답하고 그러니까 밖에 많이 나와서 다니는데요. 여름철 또 외부 활동 점차 많을 때 여러분들 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시 모일 그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월선 집사님, 우리 남편 테리 라슨 성도가 지난주 목요일 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는데요. 이후로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또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세월들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송가 427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참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잠깐 동안은 기뻐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참 그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보는데, 여러분 모든 찬송가에는 그 해당 본문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그 말씀, 그 배경이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약속과 이 배경의 그 배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고별 설교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동행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거나 또 그런 것이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후에는 다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 찬양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이 성도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지나면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또 이 하나님 주신 그 감격들, 이 기쁨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늘 유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한 삶에 대한 이 교훈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이다. 사실은 이 찬송가 이 가사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인데 왜 그러면 기쁜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뭐 뚜렷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병을 낫다. 병이 고쳐졌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런 어떤 기쁨에 우리가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기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쁜다 할지라도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까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것을 매일매일 표현해야 된다라는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거리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기의 삶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힘든 얘기까지 또 같이 기도하면서 품어주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거리를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할 만한 내용이 되게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하나씩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니까 그 기도회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와 같이 이렇게 특별한 뭐가 생겨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삶 속에 기쁨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코로나 여파로 삶이 좀 이렇게 단조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요. 또 그건 또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또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없으니까 또 이 피어리아에 뭐 특별히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저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지루할 틈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게 취미 생활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취미 생활 하고 있는 것은 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 사실은 우리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에 좋은 그 자전거 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트레일이 있는데요. 굉장히 길게 연결된 그런 아주 좋은 자전거 타기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길인데요. 벌써 이곳에 온 지 3년 돼 가는데, 그 전에도 있는 줄 알았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겁니다. 또 자전거도 이렇게 사놨어요. 몇 달 동안 또 자전거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게 뭐가 이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거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길이 있구나.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좋은 그런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내가 늘 예전에 꿈꾸던 그 전원적인 삶 속의 한 부분인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것마저도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평범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감사다. 우리 철학자들이 많은 그 고민을 가지고 인생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랑 또 하나는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seize the day, 순간을 잡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잡아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충실해라. 그리고 또 모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온 군중들의 환호를 받을 때 거기 밑에 잡혀온 그 노예가 계속 그 말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모멘토 모리입니다. 그 뜻은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영웅으로 막 그 좋은 기분에 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라.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고 하는 그 모멘토 모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죽음 앞에 누구나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의 무대가 끝나고 무대가 막이 내려지고 불빛이 다 꺼지면 다 누구나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아, 내가 예전에 저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후회 막심하다. 과거를 계속해서 현재에 끌어들여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아직도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자꾸 끌어다가 현재를 망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 모멘토 모리를 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우리는 기쁨을 입은 자들이다.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이 즐거움의 요소를 항상 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소에 즐거움의 요소를 여러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을 신앙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되고 또 뭐 건강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 긍정의 힘은 조금 불편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긍정의 힘을 너무 이렇게 자꾸 비판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모르게 좀 비판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그런 시야가 자꾸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자꾸 보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으면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다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못마땅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 자꾸만 그런 것만 보면은 그 부분만 점점점 발견되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쉽다, 더 좀 섭섭하다 이런 것들만 자꾸 보게 되면 점점점 그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삶의 이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즐거움의 요소가 더 많아요. 삶의 긍정적인 큰 부분을 다 남겨놓고 그걸 눈 가리고 부정적인 부분만 자꾸만 그것만 보는 것은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금욕이 있고 절제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고난받는 게 있고 또 참아내는 게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영광의 부분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부분을 놓치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긴장하며 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우리 정말 긴장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깨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도 계속 들으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듣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걸 계속 어떻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계속 긴장하면서 힘주면서 미간에 힘주고 계속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요소에 긴장의 요소, 깨어있음의 요소, 또 절제, 인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의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삶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풍성함, 그 은혜의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을 항상 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요한복음 14장 이 내용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멘탈이 붕괴되는 이 멘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큰 두려움과 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이 이제 아주 이제 고생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은 기쁨, 확신, 더 힘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와 동행하는 동행은 멈추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너희들과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즐거움의 요소, 기쁨의 요소를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길이 막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게 하시면 그 넓은 길을 감사하면서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신다면 그 좁은 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즐거움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노래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가는 것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려고 하면은 혼자 걸어가고, 빠르게 잘못 말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은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죠.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빨리 가고 싶습니까? 요단강 건너와서 빨리 가는 것 뭐가 좋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동행입니다. 믿음은 동행이고 또 행복한 동행이에요. 신앙은 행복한 동행, 함께 멀리 가는 영적 여정의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동행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뜻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자, 또 우리의 중보자, 카운셀러,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세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믿는 자녀 한 사람에게 이건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아들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자녀처럼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로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다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와 같은 이 성령님과의 그 행복한 동행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과 오늘 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오늘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별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최근에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녔던 그 대학 신학대학에서 또 교수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내수동교회 박희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지금 올해 94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94세인데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7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94세에 그렇게 공부하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60대, 70대, 80대이십니까? 그분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참 공부하기 좋은 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94세의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 읽는 것에 좀 더 힘도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성경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읽기는 한 방이 없다. 성경 읽기는 뜨개질처럼 한 코 한 코 읽어야 된다. 저는 뜨개질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뜨개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코가 늘어났다, 뭐 코가 빠졌다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뭐 코가 늘어나거나 빠지면 그걸 다 풀어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차분히 이렇게 서서히 읽어가야 된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그와 같은 모든 활동, 생명 활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코에 호흡이 들어가 있는지, 또 숨은 쉬는지, 체온은 따뜻한지, 그걸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아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 기도의 영적 습관을 통해서 이 경건의 길을 매일매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일생이 된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인생과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들,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행복한 동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행복한 동행, 성령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이 행복한 동행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